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 터키도 생각이 나고 스토핑도 생각이 나겠지만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특별히 이 추수감사를 지키는 배경에 대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교도들의 그런 역사가 생각이 납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 성경적인 근거는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이나 신명기 16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것을 지키는 그런 절기였고,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감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농사를 거두고 수장한 후에 광야에 나와서 초막을 짓고 지키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을 추수 후에 수확을 마치고 1년간의 결실을 감사하는 그 절기인 수장절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러한 절기를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회상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의 근원과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정말로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 두 번째 배경은 400년 전으로 거슬려 올라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교도들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1620년 9월에 영국의 102명의 그 청교도들이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라는 그런 배를 타고 65일간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65일 항해 끝에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의 메이플라워라는 그런 항구에 그들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도착하기는 했지만 그의 첫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굶주림과 추위와 질병으로 인해서 102명 중에 4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힘든 일이 있었지만, 이러한 고난이 있었지만, 이 청교도들은 원주민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 해인 1621년 가을에 첫 그런 결실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어려움 속에도 새로운 땅에서의 첫 수확을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새로운 곳에서 그들의 생활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추수한 그런 곡식과 터키를 잡아놓고 축제를 벌였는데, 이 감사의 축제가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 첫 추수감사절은 굉장히 힘든 그런 시즌에, 또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 우리에게는 정말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잘 풀리는 일보다는 힘든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기쁜 일보다는 근심되는, 염려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된 것보다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힘들고 근심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감사를 테스트받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땡스기빙의 유래가 되는 이 고난 가운데 오히려 감사의 축제를 벌였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청교도들의 이야기가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도, 이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도 그냥 모든 것이 잘 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니라 청교도들처럼 모든 상황이 힘든 가운데 나온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으로 깊이가 있고 또 감사에 대한 중요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절에는 우리가 항상 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의 감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감사의 신앙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이 감사하라라는 명령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시편에도 자주 나오고 또 바울 서신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고 감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체험한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많은 그런 감사의 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감사절에 생각하는 대표적인 감사의 시는 시편 136편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시입니다. 시편 136편에서는 매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는 그런 노래가 나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시를 통해서 우주 만물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으로 인해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또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편 136편을 주고받으면서 노래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앞부분의 노래를 부르면 예배에 참석한 예배 공동체가 후렴 부분을 한 목소리로 제창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면 모든 이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36편이 감사시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그 이유는 이 시는 감사 그 자체보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지에 대해서 이 시편 136편은 말하고 있고 그 토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는 물질과 어떤 결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그러한 감사였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신 것도 감사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은 인자하심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이 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는 물질과 어떤 일과 결과 때문에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감사라는 명령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온갖 수고를 하고 위험을 당하고 옥에도 갇히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바울 사도가 감사하라는 명령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것은 감사는 꼭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가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보면 다시 한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은혜와 항상 연결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알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신앙과 연결이 됩니다.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의 삶에는 항상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았던 바울 사도는 감사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이 감사하는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1개월 동안 어떠한 감사의 삶을 살아왔는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많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환경에 더 묶여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의 달인 11월, 그리고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감사의 눈이 뜨이고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열리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감사에 대해서 세 가지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감사할 일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아도, 주위에서 보아도 감사할 일이 일어났는데 전혀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됐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감사를 모르다가 가끔씩 좋은 일이 일어나면, 경사가 나면, 또 1년에 가끔씩 모든 일들이 잘 된 것 같으면 그때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응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감사할 일이 보이지 않는데, 오히려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그런 캐리고리에 속해 계신지 한번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은지,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있지 않은지,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 생각해 보았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왔던 청교도들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박국 선지자도 넘버 3에 속하는, 3번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감사할 것이 없는데, 감사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 하박국 선지자는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박국 1장부터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와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 심판하시지 않느냐고, 왜 그들을 그냥 두시냐고, 왜 그들을 고쳐주시지 않느냐고 그는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의 이 타락한 모습을 당장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납고 성급한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즉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심판에 대한, 징계에 대한 소식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3장에 가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자신이 들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징계가 너무 오래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진노 중에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사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하박국 선지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가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16절의 내용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서운 바벨론이 공격해오고 나라가 망한다는 그 소리에 창자가 흔들리고 몸이 떨렸다고 그의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짓밟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고통을 느꼈고 크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선지자는 찬송과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환난 날을 기다리는 가운데 두려웠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7절에서는 아무것도 없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박국 선지자가 드리는 그런 찬양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모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많은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이 세 종류의 나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꼭 필요한 그런 나무들이었습니다. 가장 쓸모 있는, 또 가장 가치가 있는,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그런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무들의 소출이 없다는 것은 그 땅이 황폐케 되었다는 것을, 또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공격을 받고 짓밟히는 그런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처럼 필요한 것들이 없고 심히 연약해 보이는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의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감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이러한 찬양을 그는 불렀던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은 무엇이 하박국 선지자로 하여금 환난이 몰려오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찬양을 하게 하였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8절 19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에서의 키워드는 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는 감사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두렵고 힘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찬양할 수 있으십니까?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는 만족할 수 있는가? 나는 감사할 수 있는가?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는 찬양할 수 있는가? 하박국 선지자는 먼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환난이 가까이 오고 있어도, 비록 징계 가운데 있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신뢰했기 때문에 그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징계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동시에 그는 이 징계를 통해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다 빼앗긴다고 해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는 가운데 구원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힘을 내면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는 둘째로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 찬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것은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운전하면서 사슴을 자주 만납니다. 근데 왜 이 사슴과 같이 하신다고 했을까요? 사슴은 재빠르고 힘이 있습니다. 또 사슴의 발은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슴의 다리는 길쭉합니다. 그래서 사슴은 산을, 그리고 높은 곳을 쉽게 달릴 수 있고 웬만큼 달려도 지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환난 날에도 위험한 곳에서도 승리하며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기에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시련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을 믿으면 모든 상황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이 노래한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 만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이는 조건으로만 하나님께 잠시 감사하고 찬양하고 끝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항상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범사에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고 범사에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과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었지만 답답했지만 두려웠지만 연약했지만 여호와로 인해서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겨낼 수 있었다고, 여호와로 인해서 감당할 수 있었다고, 여호와로 인하여서 다시 소망과 기쁨을 찾을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남은 한 달도 상황은 힘들어도 넉넉하지 못해도 모든 것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감사의 찬양을 부르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은 있겠지만 이 감사주일에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답답함이 감사와 기쁨으로, 확신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